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이 사이클이 6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이제 꽤 오랜만에 왔고 또 오랜만에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시 이제 올 것 같습니다. 북클럽도 지금 여러 해 이제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저와 책을 읽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순서로 읽으십시오. 일단은 목차를 먼저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전체적인 그 흐름이 어떤 건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서론을 읽어보라고 해요. 서론을 절대로 뛰어넘지 마시고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서론을 읽어야 길을 잃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읽고 결론 읽는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읽어라. 서론과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에 책이 괜찮다면 맥이 통합니다. 거의 비슷한 얘기도 나오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 끝에는 나는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론과 결론을 꽉 잡고 있으면 그 가운데 진행되는 내용은 순서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은 부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록은 본론에 포함되지 않아도 별로 지장이 없는 내용을 부록으로 뺍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부록으로 빼는 적은 없고요. 부록은 그냥 참고로. 그러나 결론은 본론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결론에 담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 얘기 아니야. 마치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 죽어봐야 알죠 하듯이 이런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좀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거니까 이것은 나와 그렇게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마치 요한계시록 특별히 21장 이후의 내용은 부록같이 이렇게 여기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돼 있죠. 그만큼 많은 저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인간 저자. 여러 인간 저자들이 쓴 책이긴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어썸션은 뭐냐면은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저자가 되신다. 성령님께서 여러 인간 저자들의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영감하심으로, 인스파이어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66권의 성경이라 할지라도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특별히 묶여진 중에 창세기 1장과 2장은 서론과 같은 내용이고 창세기 물론 3장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1장, 2장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이 창조, 이 창조 속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인생에 담아진 모든 것들이 그릇 안에 들어가 있죠. 결혼이라는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은 전체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인간은 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 이 결국 이 하나님의 첫 창조에 담아주셨던 그 목적이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완벽하게 성취되느냐, 이게 어떻게 마지막 정점에 이르게 되느냐라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창조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창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첫 창조가 어려움을 겪었죠. 일종의 파선당한 배처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 안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영원한 현장에 완벽한 완성된 곳에 그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두시겠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시고 또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과
무엇보다도 성자 되신 그리스도, 제2의 아담 되신 그리스도의 혼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처럼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 생명수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막 줄을 서 있고, 철마다가 아니고 매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러니까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의 완성 단계,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묵상하시니까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오늘 전달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뒤로 물러서서 좀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절대로 그냥 뒤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미디에트한 아주 직접적인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종말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세대가 지났나요? 예전 분들은 이 예언, 뭐 계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휴거 얘기도 많이 하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뭐 7년대 환란, 천년 왕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쁨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했대, 뭐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주위 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께 요한계시록 묵상했다며, 요한계시록 설교했다며, 그래 나 요한계시록 읽었는데 그러면 당신은 천년설을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 딱 질문하면 그게 뭔데?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적어도 한 시대를 장악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보통 세 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천년설이라는 견해인데요. 전과 후가 있어요. 이게 전이라는 말은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를. 그러면 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언제냐? 이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좋은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은 환란입니다. 환란. 특별히 극심한 환란이 언제 오냐면 7년 대환란으로 오고, 이제 이걸 좀 더 세분적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문자적으로 푸는 경우에 이제 휴거라는 개념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3년 반 전 이 환란의 시기가 지나면 교회는 휴거되고, 그 다음에 3년 반은 너무 극심한 환란이 세상에 임할 텐데 그때 교회는 여기 없다. 남겨진 자들이 문제다. 그래서 남겨지지 말아야 되겠죠. 휴거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대부분 이제 좀 고난과 환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는 전천년설이 굉장히 강합니다. 20세기에 미국은 상당히 이제 특별히 전반부는 장악이 됐었고요. 한국 교회는 전천년설이 거의 지배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중국에 처음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제 먼저 갔던 분들에게 현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항상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핍박의 시기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말 그대로 고통이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거 다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전천년설의 좀 약점이라면 너무 문자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 전개가. 자, 두 번째는 이제 후천년설인데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흐름을 최악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단계로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결국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교회의 역할이 잘 수행돼서 또 크리스찬들이 뭐 각계 분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에이전트로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돼 갈 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요즘 많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이거 환경이고 뭐고 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은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장점은 있어요. 특별히 미국 초기에는 이 건국하던 분들이나 또는 청교도들은 이 후천년설을 굉장히 강하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에 대해서 고치돼 있었고 결국 우리는 언덕 위에 세운 등대와 같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그래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러한 확실 속에 차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진 말자.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보지 말고 어떤 특별한 시간으로 보지 말고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과 함께 예수님의 대속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 교회가 결국은 모든 믿는 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하고 또는 복음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천년 왕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천년 왕국은 교회가 왕성하여 복음의 역사를 완수하는 그 모든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는 어느 편일 것 같으세요? 세 개 중에. 네. 여러분은 어딜 것 같아요? 스스로. 네. 전천년설이라고 여기 하나 누가 투표했습니다. 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무천년설이 가깝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인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싶고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좋은 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면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현재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이 복, 현재 복음의 이 선포,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돼 가고 있는 이 현장.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위협도 있어요. 이상한 집단이 교회까지 찾아오지 않을까? 요새 뭐 그런 고민도 좀 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평탄하게 예배하고 또 안전하게 예배하고 비교적 편안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러한 현세 속에서 주신 은혜 이미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비춰나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감사해요. 일단 감사. 그래서 이게 감사고 그 후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좀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좀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데 그러나 적어도 장점은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슨 사명? 사회에 들어가서 변혁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가서 비춰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빨리 땅끝까지 선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센티멘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이고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심지어는 나라도 변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민족 또는 한국 국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19세기 말에 이제 개신교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앙의 확장, 어떤 사람의 생각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뭐 한글을 사용하는 것, 교회에서 한국학교 한글을 왜 가르쳐요? 뭐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한국교회 선교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왜?
한문밖에 못 읽었던 한문만 가지고 글을 만들었던 그런 시대, 그걸 접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세종대왕의 비전처럼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육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후천년설의 어떤 그 특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 또 전천년설의 특징 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지금도 오실 수 있다. 그 긴박성, 경각심,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냥 세상이 좋다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깨어 있자. 이건 저는 100% 찬성합니다. 깨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그대로 안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체를 이제 담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단어를 또 던질게요. 이건 뭐 이미 제가 사용했고 여러분도 아시는 단어인데 단어는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종말은 모든 것들의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마지막 때와 그것에 관한 것을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end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the end,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은 곧 결말입니다. 무엇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요. 그 목적을 이루셔서 완성시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어떤 그 현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마지막 그 결론적이면서도 사실 그게 영구한 거니까요. 이것이 결국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단어 자체는 좀 어려워 보여도 일상적인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말,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 종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말.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종말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한데요. 현세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종말의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가 정상이 아니라 종말이 정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향하여 가야만 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현세에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흥청망청이면 흥청망청하게 삽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좀 모범생이면 그래도 모범생 닮아갑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요 정도 기준이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기준이 여기 있으면 이것은 형편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 바뀐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종말적이라는 말은 종말, 하나님의 완성의 기준을 둔다는 것이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현세를 평가하니까 현세가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모자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은 종말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인간은 궁극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다른 걸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말적 존재예요. 그 기준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의도적으로 생각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종말에 관한 것에 기울였을 때 결국 모든 생각과 가치의 무게가 종말에 가 있게 됩니다. 소위 이 무게, 이 중력이 어딨냐? 여기에 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의 중력이 가 있다. 여기에서 땡겨줌으로써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 쪽에서 땡겨주느냐? 종말이 땡겨준다. 그러니까 종말을 통해서 현세를 보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보세요, 여러분. 종말을 통해서 현세를 본다. 그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나도 그거 하고 있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한 교리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칭의. 이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란 교리인데요. 종교 개혁을 이해하고 적어도 그 종교 개혁이 강조하고 있는 신앙을 어느 정도 아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면 justification은 기본입니다. justification이 뭐냐? 자, 칭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공로를 인정받은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것이 나에게 다 전가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지어는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대신 치러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나는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온전히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위하여 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아직 좀 더 노력해야 돼. 너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교리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기본이라 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면 칭의의 관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가받았기 때문에 죄는 청산되고 의는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이미 의롭다. 너는 무죄야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왜? 나 내일 또 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칭의의 교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그럼 또 어떡하죠? 칭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칭의 하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 칭의 교리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주 좀 정신없이 사는 것 같아. 성화가 없어.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 그냥 어차피 난 용서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나 다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 걱정할 거 있어. 그래서 마음 놓고 흥청멍청 살더라.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성화를 강조해야 된다. 더 노력해라. 더 수고해라. 더 애써라. 더 신앙인에 헌신해라. 그걸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칭의는 어떡하게? 그랬더니 칭의는 보류적 칭의. 칭의는 나중에. 그건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때 칭의를 선포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오해인 겁니다. 오해. 왜냐하면 칭의라는 교리는 소위 종말적인 것이 맞아요. 파이널이니까 파이널. 칭의는 번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파이널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적이라고요. 칭의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효력이. 그러니까 종말적인 것이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종말적 교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고급진 설명이라서 힘드셨나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자, 성화도 그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되나요? 항상 끌려 내려오는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사실은 이 올라가는 게 너무 힘겨워. 이 어필이잖아요. 어필. 여러분 뭐 트램에서 올라갈 때도 이 인클라인 올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이 항상 힘들어. 항상 실패야. 항상 나는 지쳐 있어. 항상 나는 뭔가 뒤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성화라는 교리가 은혜의 교리가 안 되잖아요. 성화의 교리가 그냥 소위 일하는 교리가 되잖아요. 근데 성화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화를 일으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 내게 힘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종말과 맞물려 있어야 돼요. 종말은 뭐냐? 하나님의 성화의 완성이 이미 종말의 현장에 있습니다. 성화가 영화라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영광됨. 그럼 그건 미래 아니야? 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이따 좀 더 할 텐데 미래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현장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천상에서 드린 예배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일주일 동안 주일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근데 요 정점에서는요. 종말이에요. 종말. 예배는 종말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물 흘리고 주님 나 힘들어요. 뭐 그다음에 뭐 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죄책감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뭘 갖고 나가냐?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영화 속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어떻게 돼요? 완성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증받고 세상으로 재파송되는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성화의 작업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축구 선수들 보면 뭐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막 되게 활약한 선수 마지막에 인터뷰하잖아요. 그럼 인터뷰한 선수에게 자, 당신 오늘 굉장히 활약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선수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골을 넣은 것보다 우리 팀이 승리한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위선이 아니죠. 아니겠죠, 아마. 근데 모든 사람은 현재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이 게임을 이겼느냐 졌느냐라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골을 넣느냐 아니면 실점을 했느냐, 지금 내가 멋지게 드리블을 해서 수많은 이 수비수들을 제치고 지금 한번 뭔가 본때를 보여줬느냐, 아니면 내가 뭐 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실수를 했느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이 게임의 종말인가? 뭐 매번 들어본 얘기지만 이미 끝난 게임을 다시 돌아가서 리플레이 보는 것은 뭐 게임의 정교함을 보고 뭐 내용을 보는 건 좋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 결과를 아니까. 근데 결과를 알기 때문에 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도 이길 걸 아니까. 자, 이러한 측면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 너무 좋아해서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의 무게, the weight of eternal glory.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죠. 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결국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의 무게, 이 중력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끌어내리는지, 얼마나 우리를 셋틀다운 시키는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잠시 받는 환난은 너무 가볍다, 비교했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고난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얘기할 때는 정말 연민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 지금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라고 순종하며 가는 이 한 외로운 사도의 삶을 보았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다. 무엇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게에 비해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 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로 살겠다. 종말을 근거로 현세를 살겠다는 거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세는 불안하고 힘들어요. 맞아요. 뭐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세상적 성공에 취해서 그것으로 결판을 내려고 한다면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하며 울 겁니다. 이건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way of things,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러나 지금 너무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얘기를 거의 못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종말을 좀 설명하고 마치고 싶어요. 자, 종말은 어디 있나? 종말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방향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쪽을 향하는 겁니다. 위쪽. 이미 어느 정도 제가 좀 설명도 했습니다. 천상을 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종말입니다. 이 종말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아직도 이게 다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종말이라는 게 펼쳐지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디멘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뜻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는 아직 나 계시죠. already의 관점입니다. already. 자, 현세 속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내적 불완전함과 외적 핍박 받고 있습니다. 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뚜렷이 봤죠. 소아시아의 7교회. 구체적인 로컬 철치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처럼.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도 있고 덜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도 있고 덜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이 연약함을 품고 있었어요. 뭐 심지어는 뭐 책망이 없었던 뭐 서문학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로컬 철치는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 있어요. 그것은 현세적이에요.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4장과 5장이 뭘 보여주죠?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보여주죠. 종말적 교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 이미 거기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대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목적에 따라 모든 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장면이 4장과 5장에 펼쳐졌잖아요. 이걸 보여준 거죠. 예. 현세적 교회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영원이라고 하는 어떤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한 완성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소위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우주적 교회라는 말도 쓰지만 그 말의 의미는 좀 통합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승리한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완성이라고 하는 현장, 이미 흠도 점도 없는, 그러므로 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이 종말적 교회의 모습을 사탄이 본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까붑니다. 이 현세 교회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현세 교회는 불완전하거든요. 현세 교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위선자도 있거든요.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 현세 교회는 아직은 뭔가 지금 온전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들 조금씩 힘들어하거든요. 현세 교회는 안정되고 이렇게 정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 현세 교회는 아직도 뭔가 우리도 물론 우리도 완전치 않기 때문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완전치 않음이 있고 심지어는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쇠퇴되기도 합니다. 지역 교회는. 그러나 이 교회가 우리 주빌리 기쁨의 교회가 영광스러울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럽다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끼리 소꿉장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을 향하여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서바이브 할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성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충족함을 받으면서 세상을 도전하는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개념이. 종말적 신앙은 이런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얘기가 2절에도 등장하고 10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을 성전의 개념과 떼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은 없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성전은 곧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무슨 또 다른 건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흘러오는 어떤 완전한 성전, 즉 하나님과 백성이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현장을 지금 계속 그려주고 있고, 이것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자로 재봤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사이즈가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숫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16절에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요걸 이제 대강 계산한 사람 얘기가, 이것도 뭐 물론 정확하진 않겠지만 미국 대륙의 한 반 정도 된답니다. 이 사이즈가.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새 예루살렘이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완전한 큐브예요. 큐브. 이걸 뭐라 그러죠? 정육 면체, 똑같은 면 6개 붙어 있는 거죠. 정육 6개 면체. 뭐 입방체라고도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되게 어렵네. 한 번도 안 써본 말 같아. 근데 이 큐브라는 거 알잖아요. 큐브. 그러니까 뭐죠? 넓이, 높이, 길이 똑같아. 삼방면이 다. 그래서 완벽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이런 형태가. 성경에 어디 이런 건물이 나오나요? 예? 막 뭔가를 막 말하고 싶죠? 뭐가 나오는데, 근데 답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있는, 무엇도 막힘이 없는 그 현장 속에 일종의 이런 이미지네이션이 여기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40장에 그러니까 아주 퍼펙트 스퀘어, 정사각형의 그 성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지금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건물보다는 공동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인간의 도성과 구별하여 로마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로마가 멸망하는 것은 교회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멸망은 사람의 도성의 멸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의 성공의 가치, 결국 권력과 부와 육체적 감각의 누림이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결국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타락하리만큼 타락한 바벨론의 모습이죠. 바벨론. 이걸 이제 음녀라고 말하고 있죠. 17장, 18장 요한계시록.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했다. 인간의 사람의 도성,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단 말을 보면 이미 있다라는 거죠, 저 위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말을 바라보는 방향은 앞을 향하여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의 역사의 끝을 향하여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미가 아니라 아직도죠. 아직도 미래적인 것.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기에 이제 새 예루살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너무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대표적인 이단의 이름이 신천지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딴 거예요. 나빠요, 아주. 좋은 말만 딱 따가지고. 신천지란 말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을 풀어서 써야 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옛 창조의 모든 것이 expire 됐어요. expire 되면 갈아야죠. expire 됐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것이 예비였다면 두 번째 것은 완성이에요. 이 새 창조에 보니까 바다가 없었다 그래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 죽음 같은 걸 의미합니다. chaos, 없다. 새 창조의 영역 안에는 어떠한 악의 요소가 없다. 악의 가능성도 없다. 새 창조는 완벽입니다. 완벽 그 자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인간을 두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사. 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비춰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치성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다양성이 동시에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한 하나님의 본질에 삼위가 있습니다. 세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위를 갖고 있다.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표현하죠. 어렵죠. 그러나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존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거기에서부터 비춰낸 세상이 창조되고 이 창조의 중심부에 이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이면서 동시에 둘이 되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일치성과 다양성과 그 연합, 연결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드웰링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일치성의 뭐 단순히 일치성의 표현이 아니라 그 정말 엄청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비춰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막 지금 되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익사이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근데 이게 첫 창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정말 엄청난 경륜이 거기 비춰지고 있다는 건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새 창조에도 결혼이 나오잖아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냐?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이루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고 가서 아담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뭐 거꾸로 했는지 어떻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거 뭐라 했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진정한 아담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이 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부로 portray 되죠. 한 머리, 한 교회, 그러나 다양한 몸. 그리스도와 나가 함께 교통하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뭔가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조화의 그 목적들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이 성취되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 인간에 대한 거룩한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다. 여러분 오늘날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종말적 결혼의 의미를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성되지 않지만 우리의 일치성, 우리의 다양성,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교통하는 이 교통의 개념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가르침 속에 비침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신적인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비춰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걸 찾아가야 돼요. 점점 우리가. 종말이라는 현장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영광이 더욱 환하고 무게감 있게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자리 잡지 않으면 하루하루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고 약해져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질 것 같습니다. 망가져가는 듯한 세상에서 옛날이요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장차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 앞에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갖고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다 해결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강렬하게 열정을 다하여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럼 가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미래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예스 하면 아멘이고 그 사람이 노 하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